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2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아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우리가 세 번의 사이클을 가지며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27장은요. 이제 친구들과 욥의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이 마무리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빌닷의 세 번째 말로 시작해서 욥이 두 장에 걸쳐서 이제 빌닷의 말에 반응을 해 왔어요. 빌닷은 욥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놀랍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람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그저 구더기 정도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기억해 보시면 그 빌닷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놀랍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자,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하지만 빌닷이 놓친 건 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빌닷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26
6장으로 넘어가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 너희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26장에서는 뭐라고 마무리를 했었냐면, 하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보다 많이 아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다 쭉 이야기한다 한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능함에 비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빙산의 일각, 요만큼 정도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겠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알고 싶어도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만분의 1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오늘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욥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으로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은 정리가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28장부터 31장까지는요 이제 욥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독백을 하듯이 정말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또 지금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러기를 소망한다는 이 내용이 4장에 걸쳐서 쭉 펼쳐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2장으로 딱 넘어가면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라는 인물, 아마도 나이가 많이 어려서 주변의 인물로서 욥을 찾아왔던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참다 못해 딱 등장을 하더니 37장까지 꽤 여러 장에 걸쳐서 욥을 또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욥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책망하고, 그러면서 욥이 회복하는 이야기가 42장에 등장하면서 욥기는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27장 우리가 정리하면 욥기 전반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기 후반부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욥기 후반부는 가능하면 조금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본문 2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순전함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의지를 맹세 형태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여러분,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참으로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욥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전히 욥의 현재 상황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억울해요.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아무런 말씀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직도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욥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지금처럼 모든 것을 앗아가시고 몸에 질병까지 내리셔서 매일매일 아침으로 밤으로 고통스럽게 만드신 장본인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신 건 아니지만 당시 이에 있어서 욥은 그렇게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앗아가셨고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내리셔서 밤으로 새벽으로 낮으로 계속 몸을 긁으며 피고름을 짜내며 고통 중에 매 순간을 보내게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나름 멋지게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욥에게 있어서 지금 이런 하나님이라면 사실 욥은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네,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도 이렇게 친구들과 논쟁을 벌여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네, 역시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러고 떠나야 사실은 자연스러워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신 분이거든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날 버려두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제 이런 하나님 싫어 그러고 저주하며 실망한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한 거 보면.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만드신 전능자, 이제 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고 그냥 가버려야 이 문맥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욥은요 이런 하나님을 말하고 나서 부정적으로 가지 않아요. 2절을 다시 해보세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여기 사심을 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살아계신다는 얘기죠.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아직도 하나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같지 않고 나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게 어떤 음성도 주시지 않은 나를 억울하게 만든 장본인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하는 또 이 모든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맹세하며 내 진심을 또 꺼내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서운함을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섭함을 그대로 쏟아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청장년, 저 잠옷실에는 아이들까지 영아까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섭섭함이 난 전혀 없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그저 순응이 되고 모든 것이 감사, 찬양으로는 부르지만 그게 아직 안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또 내 삶에 허락하셨던 수많은 흔적들이 여전히 아직 동의 안 되는 것도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너무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이 부인되나요? 부정되나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마음 중심에 여전히 인정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직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아직은 내가 인정되지 않고, 때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여겨지고, 때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 라는 이 토로를 하는 순간도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해할 수 없으나 언젠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잡을 것을 내가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은 물론 우리에 비교하면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욥을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욥이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으면 믿음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욥을 붙잡고 놔요, 안 놔요? 안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놔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항변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놓는다고요. 그런데 또 그 손을 하나님도 붙잡고 안 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건, 나도 하나님 붙잡고 안 놓고 있지만 하나님도 내 손을 붙잡고 안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돼요. 물론 이미 만나신 분도 있지만 더 깊고 더 넓게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욥이요, 내가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이 섭섭하지만 나는 그 전능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이 맹세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하냐면 3절 보세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요, 아직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섭섭하고 너무하다 여겨지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나아간다.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는 아직 내 생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이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직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으니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지금처럼, 지금 그래왔던 것처럼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내가 내 삶을 망치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욥은요, 자기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힘겨울 때 그냥 삶을 놔버리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불씨를 찾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고단한 인생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 나를 세워놓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불씨를 계속 지펴 나가는 거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친구들의 끊임없는 정죄, 그것을 계속 공격을 받아왔지만 그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과 조롱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참소, 그 정죄, 그 비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아예 부정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너는 죄인이라 비난하고 모욕을 줄지라도 욥은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보지 않고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를 보면 때로는 우리는 비참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면 초라하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에이구, 너는 재산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학벌이 왜 이렇게 안 좋냐?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실까요? 세상은 그런 걸 보고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조건들을 하나도 보시지 않고 하나님 보시는 건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택했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하나님은 자신이 바라보는 사랑의 대상, 그것만 바라봐요. 네가 나를 위해 뭘 했니? 이거 보지 않아요. 내가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고 내가 끝까지 너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참으로 존귀한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을 비참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쩜 좀 절망스럽게 내 삶은 왜 이래? 라고 절망스럽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감히 말합니다. 참 교만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안 보는데 왜 환경에만 집중하여 내 삶을 내가 절망스럽게 비참하다고 여기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참 교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너에게 주어진 인생이 환경만 보고 비참하다, 절망스럽다 이렇게 비관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오늘 이 표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롭게 살아왔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내겠다. 이렇게 함부로 절망하지 않고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내겠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욥의 선포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욥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혹시 지금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하나님 앞에 힘겨움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해내지 않으면 삶은 여전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만 다시금 마음 깊이 회복하면요, 여전히 삶은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여전히 삶은 소망 가운데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더 깊고 넓게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욥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함부로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원수다 라고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조금은 강하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의 원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지금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정죄해온 이 친구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게 7절이에요. 나의 원수는, 이 원수가 친구들이에요.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이것도 친구들이에요.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 불의한 친구들아, 이 악한 친구들아, 너희는 어떻게 될 거냐. 8절에 보세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본래 악인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했던, 앞에서 했던 말을요, 지금 친구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는 그 부요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이 오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9절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10절에 보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악인들은, 친구들은 사실 하나님을 기뻐한 적이 없고 사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볼 때 자기를 끊임없이 저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욥을 헤아리지 않은 그 친구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고 욥이요,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 욥의 지금 이 말이 조금은 어떻게 해요? 과격해요. 이 앞에까지는요, 세상에 정말 악인들에 대해서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친구들을 향해서는 이런 표현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락에 와서는 친구들이 악인이라고 대입을 시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이야 라고 욥도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11절 12절을 먼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친구들아 너희들은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에 서서 의롭게 살아온 나를 끊임없이 정죄했느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요 악인으로 친구들을 규정해놓고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실는지 내가 다 알려줄게. 눈에요 힘이 지금 잔뜩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욥의 눈에. 자, 보세요. 13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악인들이 받게 될 궁극적인 심판을 욥이 선언하는 건데 14절 15절의 말은 이런 의미예요. 악인들의 후손은 결국 전쟁으로 멸망할 것이고 기근이나 질병으로 다 죽게 될 것이고 모든 가족이 죽으니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구를 향해서 선언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향해서. 악인이 되어버린 친구들아 너희들의 자손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6절 17절은 뭐예요? 악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값비싼 옷을 구입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인생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의 이 부는 의인들이 다 나눠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18절 19절은요 악인들이 평안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 멋들었게 지은 집, 그 집은 너희들에게 결국 평안과 안전함을 주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20절 21절은요 악인들을 향해 이제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려올 것이고 너희들을 세상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 23절은 너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칠 때 그 심판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겠지만 너희들은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 너희들은 그저 비웃음을 당하는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한다고요? 새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과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요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욥이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비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욥의 말이 아니고 소발의 글이 아니겠는가, 소발이 한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나 성경 어디에도 이 글이, 이 말이 소발의 말로 볼 만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욥의 말로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게 맞는데 욥의 말로 보다 보니까
어떤 불편함이 생기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 정직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해왔던 욥이 지금 친구들을 이렇게 악인으로 규정하며 막 자손들이 다 멸망할 거다, 너희들의 재산이 다 무너질 거다, 막 두려움이 폭풍처럼 너희들의 삶에 몰려올 거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너희들은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막 과격하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강단에 서서 누군가로 인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람을 탁 거론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막 저주를 받고 막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것이고 막 하나님의 저주를 막 쏟아 분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떤 목사로 바라보게 될까요? 이태희 목사도 똑같구만. 감정이 상하니까 막 강단에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감정이 상하니까 강단에서 막 한 영혼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목사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냉정하게 보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았다라고 지금 스스로 늘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누구를 해합은 적이 없다라고 늘 말해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한 친구들을 긍휼히 바라보지 못하고 거의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옳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을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대상자들을 저주하는 것 분명 옳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욥은요, 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정들을 다 쏟아내냐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그 감정을 누구한테 쏟아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쏟아내지 못할 말이 없으셔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면 다듬어지니까 하나님이요,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그래, 나한테만큼은 다 쏟아내라. 다 쏟아내고 억울함, 분노,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것까지 다 쏟아내라. 그리고 그 감정을 함부로 사람한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욥은 지금 이 격한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그 친구들에 대한 심판을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무지해서 자기가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재가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 잘했죠? 막 이런 거. 목회자들은요, 자기 감정으로 막 저주를 해놓고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을 자기가 대언한 것처럼 포장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누구한테는 다 쏟아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한테는 다 쏟아내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폭발된 감정을 함부로 사람에게는 쏟아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욥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갈등을 겪고 있어요. 여전히 고난 속에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처음부터 지금 계속 갈등 중에 있다고요. 근데 욥의 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요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라고 항변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정말 어그러진 말도 쏟아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도 함께 가지고 갔어요. 욥은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가 믿음을 고백했다가,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가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고백을 또 해가요. 이런 갈등이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퇴보시킬 것 같지만, 욥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고 있었어요. 욥은 자기가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저 마음의 감정대로 쏟아내면서 소망도 이야기하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나 좀 만나주세요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이 갈등이 그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선명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세요. 욥을 끊임없이 정죄해 왔던 친구들, 그들의 말 속에 갈등이라는 게 있었나요? 그들은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그냥 전부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공격받는 걸 무조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갈등이 아니라 그냥 단언, 단정, 정죄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 여러분 갈등의 상황이 인생 속에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갈등이 없어요? 그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인생 속에 갈등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은 지금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안 해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늘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쳐왔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28장부터 보면요 욥이요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갈등해요. 지금도 갈등해요. 하지만 이제 잘 들으십시오. 갈등의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갈등의 시간들이 쌓여 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잖아요. 믿음이요 확 자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38장쯤 가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요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줘요. 폭풍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들은, 하나님의 하신 말들은요 욥이 듣고 싶었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 욥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원했던 거 있죠. 하나님 그걸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듣고 싶었던 말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고요 하나님이 해주고 쉬고 싶은 말을 해요. 근데 욥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왜 예전에 내게 그런 삶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놔두셨는지 조목조목 말해주시지 않아도 그 고난의 시간들이 쌓여갈 때 가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전에 귀로만 알았던 하나님,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견디어내는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슴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그건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다 있어요.
가슴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가슴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딱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100마디 말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저도 더 깊이 이런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100마디 1000마디 말이 필요 없게 만드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을, 그 사랑의 음성 한마디를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기대가 아니죠. 하나님 주시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갈등의 상황을 견디며 주 앞에서 욥처럼 쏟아낼 것 쏟아내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갈등의 순간이 힘겨울지라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잘 견디고, 갈등의 순간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